시편 제12절 신심, 즉 믿음을 내려면 많이 듣고 보고 알아야 올바른 신심이 나오는 것.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께서 천여 명의 제자를 건리고 왕사성에 도착 수행을 시작하려 할 때 마가다궁의 왕인 빈비세라가 부처님을 친견하고 깊은 감명을 받아 스스로 제가 신도가 되었다. 왕은 부처님께 태나무 숲을 지정하였다. 그때까지 부처님 일행은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면서 수행을 했었다. 그때 왕사성의 한 장자가 왕이 지정한 숲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절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화롭게 지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승낙을 하여 중림정사라는 불교 최초의 절이 지어진 것이다.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화롭지 않게라는 깊은 뜻을 말입니다. 법당이란 부처님 모시고 불공하고 기도하고 법회하는 장소이므로 비바람 피하고 추위와 더위를 최소한 피하면 되는 것이지 초호화판으로 지어 전시효과나 권위를 세우려 해서는 안 되며 문턱이 높아져 못 가진 자에게는 위화감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거기에 겨울에는 고성능 난방, 여름에는 냉방시설인 고성능 에어컨에 두껍고 호화로운 방석에 앉으면 졸음이 와서 진정한 기도나 불공이 되겠는가. 좀 계절 따라 춥기도 덥기도 하고 때에 따라 비바람이나 추위, 교통 불편 등을 참고 견디는 그 자세도 인욕수행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신심, 믿음입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악조건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불교의 신심, 즉 믿음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믿음이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신심, 믿음을 내려면 많이 듣고 알아야 신심이 나고 또 올바른 신심이 나는 것. 안 듣고 버리면 맹목적인 신심이 되고 삿된 믿음이 되기 마련이니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알면 실천에 옮겨야 아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알고 깊이 알고 정확히 알므로써 신심이 나야 하는 것이지. 바로 알지 못하고 내는 신심은 진정한 신심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믿음은 손과 같은 것이라 하셨다. 그런 표현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이 손으로 만들어지고 손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이 중요하고 값진 것이라는 이야기다. 마찬가지로 믿음 또한 그런 것이라는 것. 훌륭하고 값진 보배들이 가득 찬 창고에 들어가서 손이 없다면 그 보배를 하나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다. 불법이라고 하는 훌륭한 값진 그 보배 창고에 들어가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보물을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는가? 만약 불법을 통해서 부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익을 소원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모든 보물이 다이아, 진주, 금강석, 금부치 등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에 가서 누구든지 가져가는 게 임자인데 금반지 하나 못 가져 나온다면 그것은 손이 없어서 못 가져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법,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란 손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믿음을 손처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지팡이는 산에 오를 때, 험한 길을 갈 때, 노약자가 길을 갈 때, 눈먼 소경이 길을 갈 때 꼭 필요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이와 같아 우리의 인생살이가 굽이굽이 휘청거릴 때, 숱한 난관을 겪을 때 붙들어주고 넘어지려는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팡이는 필요한 것이다. 우리들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헤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지팡이인 것이다. 아주 어려웠을 시기에 불법을 못 만났다면 지금쯤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믿음이란 뿌리와 같은 것이라 하셨다. 모든 식물은 뿌리가 튼튼해야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식물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불교를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믿음이란 뿌리가 없거나 약하다는 사실이다. 뿌리가 튼튼하면 비록 땅이 토박해도 얼마든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다. 땅이 토박하다고 환경을 핑계대는 사람은 신심이 없는 자이다. 넷째,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배와 같은 것이라 하셨다. 주먹만한 돌도 그냥 물에 넣으면 가라앉아 버린다. 그러나 집채만한 돌이라도 큰 배에 실으면 거뜬히 저 바다를 건널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 없이 다 업장을 짓고 사는 것,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도 업장이 많아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어머니를 잃었던 것이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른다. 그러나 부처님은 믿음이란 튼튼한 배가 있었기에 업장을 극복하고 성불을 하신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나쁜 짓을 했다 하면 업장 타령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은 그 죄의 무게대로 작은 돌처럼 가라앉고 말지만, 만약에 거기에 믿음이란 튼튼한 배의 받침대가 있다고 하면 비록 업장이 두텁기로서니 염려할 게 없을 것이다. 충분히 저 언덕에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성불하여 열반을 얻고 극락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결코 업장을 두려워하고 어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밝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의욕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신세 타령만 하고 나는 죄가 많아서 업장이 두터워서 하는 것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인 것. 업장 타령만 하고 믿음이란 튼튼한 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란 튼튼한 배를 마련하게 되면 우리가 설사 죄를 좀 지었고 도둑질을 했고 거짓말을 했고 살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지사요. 지금부터라도 믿음을 돈독히 하여 신심을 강하게 하면 그 업을 충분히 극복하고 얼마든지 용기 있는 삶을, 또 부처님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업장을 극복할 수 있는 큰 배, 즉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믿음이란 엄청난 힘을 이뤄내는 것이다. 믿음 즉 신심을 내려면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많이 보고 듣고 알아 실천해야 올바른 신심이 나게 된다. 모르면 맹목적 삿된 신심이 되고
겨우 내 가족 내 소원이나 비는 기복신앙에 머무르고 큰 바다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3편 제12절을 적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